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반갑으신데, 다 아시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은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왜 복이 있냐? 오후 예배 참석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신 분들은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우리 노회에서 지는 애예요. 여기 김진환 목사님은 뜨는 애고, 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그 고민이라고 그럴까? 목회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말씀을 가리켜도 성도들의 이 내면적인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 고민거리예요, 목회자들에게는. 근데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고 잘한 것이냐. 나 모태신앙이야. 나 성경 배독했어. 나 성경 공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장로직분 받았어. 권사직분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을 갖추어지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뭐 또 주의성수 잘하고 그랬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물론 장로되고 권사되고 주의성수하고 뭐 봉사하고 뭐 다 좋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보면은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통합 측에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교회 기물이 파손되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없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성도의 마음인가? 장로, 권사,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해도 막상 악이라는 세력이 딱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똑같은 악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예수를 몇 년 믿은 거 좋고 모태신앙 좋고 다 좋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데서 속 내면을 뒤집어 보면은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를 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저 예수 믿는 거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저 예수 믿는 게 더들 예수 믿는 게 더 악하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고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하나 들어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는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재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앉은 분들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는 이제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천국은 다 똑같대. 하나님은 평등하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교한 분들하고 오른편강도처럼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본문과 같이 짝을 지어서 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몇 장? 4장 18절.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자,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하고 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내가 그냥 하나로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대. 그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응? 자, 우리 눈에 보면 꽃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그럼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뭐냐고?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말씀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어떤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그야말로 유명 대학 나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어머님, 아버님의 희생과 수고와 기도와 땀이 있었어. 그러면 그 자녀가 잘된 배우에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자녀도 훌륭하지만 보이지 않는 배우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의 그 노력과 헌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됐으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 뭐가 중요한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이요? 정말 그래요? 예, 우리 남부교회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 하더라. 보이는 거. 예. 어디 대학 나왔냐, 집은 몇 평짜리 사냐, 옷은 남대문 편이야, 메이커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적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참여 안 하신 분들 있죠? 여기서 권사님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서 권사님이 오늘 오후에 참석 안 했어? 그러면 이유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네. 이해할 만한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에서.
뭐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요.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뭐 이 사업 때문에 뭐 이런 다 이유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일단 뭐냐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두 영적 존재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는 보이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곧 생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이 생명이다. 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관되어진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 못하는 이유가 어떤 환경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은 말씀보다 환경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그 환경을 가지고 적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손길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믿음으로 언약으로 사는 게 뭐야?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손 들어보시오. 그럼 나는 너무 불행해요. 예? 예.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하고 그리스도인의 관념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뭘로 봐요? 사실 돈 많고 건강하고 거기에다 명예까지 주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어때? 행복해 불행해? 행복하죠. 행복한 거예요. 그럼 좋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아쉬울 것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 응?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불행과 행복의 차이, 기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놓고 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뭐가 행복하고 뭐가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나의 관념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한 14년 목회를 했어요. 충청도 고향이신 분 있어요, 여기? 네. 충청남도 논산군 은지면 터양리이고, 132번지. 거기 이제 양문교회라고 제가 한 32살에 내려가가지고 한 14년 목회하다가 제가 2000년 1월 달에 서울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이쪽에 와서 이제 25년 됐고 시골에서 14년 이제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이제 목회할 때 충청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제가 처음에 내려가서 5월 달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계절이 오동나무 꽃이 이렇게 활짝 폈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골 교회는 이제 내가 전도하려고 동네를 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아니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나가야지요. 나갈 거예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가 꽉 차겠다. 안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나이지요 한 거 하나도 안 나와. 충청도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리 나갈 땐 나보다 나가지요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한마디로 편안해 살기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나 잘, 원인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그때서는 나가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나왔더라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병든 게 저주야 복이야? 복이죠. 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마귀가 속삭여주는 행복의 기준하고는 달라야 돼. 믿습니까?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실세야, 실체. 믿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손을 비치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지. 그러면 이 그림자는 뭐라 그래? 그림자를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그럼 실상은 뭐야? 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자는 뭐 때문에 생겼어? 손 때문에 생겼지. 그러니까 손이 없어지면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실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의 실상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천지 창조 이 세계거든. 물질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허상이야. 믿습니까? 요즘 그게 과학적으로도 뭐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허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헛것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허상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이야. 허상을 붙들고 사는 인생의 결과는 뭐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가져봐도 목마름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아무리 채워봐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얼굴에다가 뭐 비싼 화장품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다 해봐도 그때뿐이지 또 지나가면 또 뭐예요? 또 허무한 거예요. 이게 허상을 붙든 사람들의 현주소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더라고. 왜 자살을 해요?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거는 그 마음에 허상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볼수록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던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을 말한 것이 바로 전도서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좀 그처럼 살아보려. 난 그렇게 허무하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상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면 안 돼. 실상을 붙들어야 허무하지 않아요. 실상을 붙들어야 살아갈수록 가치가 있고 살아갈수록 보람이 있고 살아갈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헛된 거 부귀영화, 세상에 뭐 좋은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확 오잖아. 그러면요 믿음도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다 헛된 허상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환경에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육적 보이는 환경은 뭐야? 보이는 환경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우물한 개구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 행복한 거야. 이게 다야. 이것만 너희들 지켜나가.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환경,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우월적인 존재를 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살다가 그 환경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질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교회 나가봤자 뭐 별 볼 일이 있어. 뭐 예수 안 믿는데 옆집에 아무개가 더 잘 살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실상 진리를 붙들지 못하니까 헛된 것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환경, 물질 환경의 마음이 빼앗기면 늘 열등감에 젖어서 살 수 있고 늘 좌절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은 항상 비교가 되거든. 항상 이 비교의식 때문에 마귀가 항상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조금 환경에 무슨 변화가 오면 막 두려움과 걱정이 아주 그 방정맞은 생각들도 떠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자유가 뭐예요? 환경에 묶이지 않고 세상 환경에 묶이지 않고 물질에 묶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의 마음을 묶는 요소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내 마음을 묶고 그 말씀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어떤 환경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음을 뭐가 주장하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 주인이거든. 내가 결정할 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그게 주인이에요.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봐요. 무슨 환경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 물질적으로 10년 전에 돈을 꿔준 사람이 이번에 준다고 해서 나왔다고 그러든지 하여튼 그래서 못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주일날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잖아. 주일날은 여러분들 구별한 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 실상을 붙든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얘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요 주일 범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죠.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는, 예를 들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교회 갈 것을 못 갔다면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주는 명령에 그 사람은 순종한 거야. 말씀이 주일을 성수해라. 거기에 순종한 게 아니고 어디에 순종한 거예요? 예, 마귀에게 순종한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관심을 이제 어디다 둬야 되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서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보이는 곳에 있어요. 허상에 있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아유 저 박 집사는 어이구 가방을 보니까 루비똥 가방 들고 나왔네. 나는 이거 남대문 시장에 산 건데 이것 때문에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 그러면 그 집사님 마음은 지금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보이는 세상 허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보이는 허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나는 저 시장에서 2만 원짜리 파마했는데 오 집사는 저기 어디 강남 유명한 데서 뭐 20만 원, 10만 원짜리 비싼 거 했대. 그러면 내 머리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팔자는 이거는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환경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환경에 보이는 것은 헛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인 허상에 붙들려서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걱정이 안 돼.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확 사로잡잖아.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 문제가 요만하게 보인다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요만한 세상 문제도 이만하게 보여가지고 그게 짓누르는 거야, 나를.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도 되고 그것이 마음의 불안, 초조 이런 것으로 아무리 좋은 집에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그러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셨지 지옥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본질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예. 믿음이라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말하는 것이 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고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기 위해서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제가 이제 그 체험한 간증을 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우리 시골교회 있을 때 이제 시골은 다 농사짓골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뭘 했냐면 돼지 농장을 했어. 돼지를 이제 몇백 마리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그 집사님 네 분이 항상 싸워. 왜 싸우냐 하면 11조 때문에. 11조 때 되면 이제 돼지 팔아서 이제 이제 안 집사님이 한순옥 집사님이고 바깥 집사님 이름이 뭐냐면 우리 박구병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박 집사님하고 한 집사님하고 싸우는 이유가 11조인데 이제 이 안 집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박 집사님은 그냥 믿음이 좀 약해. 그러면 이제 11조 될 때는 돼지 사료값 떼어야 되고 그 돼지 또 약 주는 거 이런 값 제하고 제하고 야 11조들 이게 어디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분쟁이 많아. 근데 이제 이 안 집사님은 뭘 얘기하냐? 아니 그냥 믿음으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준다고 약속하셨잖아. 왜 그걸 못해? 야 현실이 이런데 지금 너는 뭘 보는 거야? 너는 교회에 좀 자그마치 미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어느 날 박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 집사님이 박 집사님은 교회 안 나왔네. 그러니까 아유 지금 막 그냥 교회 가려고 가방 싸고 막 나오는데 돼지가 새끼를 난다고 꽥꽥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돼지 이제 왜냐하면 이 돼지 농장하는 사람들은 이 새끼 잘 나서 키워 번식을 해야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돼지 새끼 나오면 그냥 거기 돼지 새끼 옆에 나오는데 지켜서 그거 받아서 다 이거 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밤중에도 막 1시, 2시도 새끼 나간다 그러면 그냥 그 졸아가면서 그것도 새끼 이렇게 돌보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 농장일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돼지값 떨어진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또 병 들어서 또 돼지 또 나간다 그러면 또 그때 또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나가면 그러더니 우리 박 집사님 쫀쫀해가지고요. 그냥 속이 그냥 아주 밴드에 속할 때였죠. 조금만 해도 아니 교회 못 났다 그러면 하여튼 돼지 그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박 집사한테. 건강이 이제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사느냐 죽느냐 이제 아주 그냥 자리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유 교회 잘 다닌다 그러더니 아이고 결국 박 집사 병들어 죽게 됐네. 늙게 됐네. 이제 저거 남자가 없는데 저 농장을 누가 다 경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남이 말하기 좋아하잖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 그러면 하여튼 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걱정되더라고. 이게 돼지 농장에 여자가 이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보따리 싸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 목사님 나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냥 그렇게 가오라고. 그 기도하고더니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주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자가 주관해서 이제 이 농장을 경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 집사님이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잖아. 근데 꼭 돼지가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교회 갈 때 또 새끼 난다고 또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박 집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경 가방 넣고 그냥 돼지우리로 달려가서 새끼 날 때까지 그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집사님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돼지 새끼 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돼지 영댕이 딱 때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방 들고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면은요 지가 새끼 나서 다 뒤처리 다 해서 들어가면 새끼들 전 먹이고 있더래. 꼴꼴꼴꼴꼴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박 집사가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막 새끼도 낳다 죽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 한 집사가 믿음으로 하니까 돼지 지가 다 알아서 새끼 죽는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돼지 농장에 이 돼지 숫자도 더 많아지는 거. 그리고 꼭 박 집사네 돼지 팔 때는 돼지 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한 집사가 만드는 11조 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해도 되네. 여자가 그래도 잘하네. 이런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집사님이 박 집사한테 더 큰 소리죠. 그거 봐, 내가 하니까 더 이거 얼마나 당신 할 때 수입하고 내가 수입 비교해봐. 어디가 더 많아? 큰 소리 치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그거 보고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네요. 그지? 이 무언의 전도도 되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나와도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닌 허상을 붙으니까 환경이 늘 그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그냥 맨날 그냥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런데 환경보다 더 위에 계신 실상인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농장을 운영한 한 집사님이 운영할 때는 그 말씀하신 그 실상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이제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환경을 여러분들은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염려되는 거 있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는 종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그건 겁낼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큰 믿음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려움을 주는 환경, 이 모든 배후의 역사는 원수 마귀 사단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성경에 그 약속 말씀 많잖아요.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도 그렇고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이사야 43장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의 세상으로 확 다가오면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모쪼록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 승리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왔냐.
김진환 목사 만나가지고 그렇게 성장했냐? 아유 잘했다. 이런 소리를 우리 온 성도들이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남부교회 사랑하는 온 성도들 세상에 지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지배당하고 말씀의 종으로만 살지언정 환경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상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